하나님 말씀 욥기 5장 3절. 욥기 5장 3절. 욥기 5장 3절. 욥기 5장 3절. 11절까지.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주가 줄인 자가 없되 가시나무 가운데서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한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느니라. 됐다. 9절.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나니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일, 이것이 뭘까?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밀로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청량하신다. 그 뜻이 무엇인지 청량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느니라. 기이한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니라. 즉 하나님은 말씀의 뜻을 끊임없이 드러내신다.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3절.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를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것을 믿고 왜곡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 그런 곳에 뿌리를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했다.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왜곡하고 세상 것으로 바꾸면은 평안은 사라진다.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눌린다는 것은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구할 자가 없다. 왜 억압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그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서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러내라.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가시나무 가운데서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 빼앗는 것이 누가 빼앗느냐? 올무란 말이야. 올무. 올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올무다 말이야. 올무.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그 재산을 향하여서 입을 벌린다. 입을 어떻게 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재앙이라는 것은 티끌, 즉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그런 데서 나는 게 아니라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흙은 육체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육체적인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느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에서 태어났다. 고난을 위하여.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 모든 복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불티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거기서 우리가 재앙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의 일, 내 일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일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한다. 의탁하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다니 하나님의 기묘하고 기이한 일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하시느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 이 비가 단비가 되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땅에 내리시고 땅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밭에 보내시며 지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시고 낮은 자는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즉 자기의 모든 정욕과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낮은 자인데, 낮은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비를 땅에 내리셔서 물을 밭에 보내셔서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흥기시킨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세상에는 모든 세상적인 것은 불안하고 고난당하고 하고 재앙을 당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곳,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안전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키며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8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 지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우거하던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즉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 사도들 이들이 한 곳에 서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 그러한 것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은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즉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날을 바로 오순절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날을 오순절이라.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늘로부터 높은 차원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즉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드러나는데 이 뜻을 드러나는 것을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강력한 말씀 그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강력한 말씀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충만하게 내리는 것이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다.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받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히 받은 것이다.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겉으로 표면적으로 세상 것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 다른 말인데 이 다른 말을 다 방언이라.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을 갖고 걸어와서 유대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천하 갖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야? 경건한 유대인이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갖고 오로서부터 왔다.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즉 예루살렘에 우거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기의 방언,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소동했다.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 말을 알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방언이다. 자기가 말에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방언이다. 자기가 알아들 수 있다.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기히 여겼다.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은혜의 말씀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각 난곳 방언이라 영적으로 난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이 바로 사람의 난 곳이다. 사람의 난 곳.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9절까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리는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한 족속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 기이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천국 백성이다.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된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십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걸 따라갈 때는 어두운 데다. 어두운 데. 왜 어두운 데냐?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보이지도 않고 전혀 느낌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갖다 어두운 시대라. 어두운 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 성령으로 말씀을 드러낸 말씀이 방언이 되었어. 다른 말이 되었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것이 바로 귀한 빛이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귀한 빛이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진리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바로 진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선전하게. 2절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 즉 모퉁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다. 바로 모퉁이 돌은 그러한 뜻입니다.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보배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고 요긴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능력이 있는 자를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시는데 어디 계시냐? 시온에 두었다. 시온에. 예수님은 시온에 계신다. 시온이 어디냐? 높은 차원. 시온이라는 것은 높다는 뜻이고 기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저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것이란 것은 저주받고 멸망받고 고난당하고 어두운 데서 재앙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것을 당치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믿는 사람들은 보배다.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즉 건축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세상 것을 전하는 자들을 건축자들, 영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영혼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자들, 이런 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즉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반드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즉 예수님이 오히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고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넘어져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므로,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즉 하나님은 택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다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귀한 데서 불러내어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어둡고 멸망받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하신 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인 일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셨다. 이사야 28장 17절. 이사야 28장 17절. 이사야 28장 17절. 이사야 28장 17절. 이사야 28장 17절 22절까지.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그쳐서 넘친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보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니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나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로 여호와로서 들었느니라. 21절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그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신다.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서 진노하신다. 자기 일을 행하시니 그 일은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두운데 억압받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하다. 비상하고 또 공을 이루시기 이르니 그 공이 기이하다. 비상하고 기이한 것이 무엇이냐? 비상하고 기이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고 택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저주받을 자는 저주 가운데서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17절 나의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의 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으로 넘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평으로 주를 삼는다. 공평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공평,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공평한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어떤 자든지 은혜 받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또 반드시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평한 거다. 공평한 것. 반드시 은혜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바로 주를 삼고 공평으로 주를 삼고 진리의 말씀을 삼는다. 의의 주를 삼으니 바로 의의 말씀으로 바르게, 주란 것은 바르게 바른 의의 말씀을 삼지만은 그러나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에 소탕하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 즉 거짓된 것에 피해 있는 자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곳으로 전하는 그곳에 우박이 내린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말씀을 사람을 멸망시키는 우박이 되어서
우박이 거짓 피난처에 소탕하며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거짓 피난처다. 어떻게 멸망시키냐? 우박으로 소탕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소탕이다. 물이 그 숨는 곳에서 넘칠 것이다.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적인 물이다. 세상적인 물, 세상적인 말을 갖다 세상적인 물이다. 이곳이 그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친다. 그 숨는 곳이 어디냐? 거짓의 피난처, 저주받은 곳.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령이 서지 못하며. 여기서 사망은 누구고 음부는 누구냐? 사망과 음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불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불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세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폐했다.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선을 행한 자인데,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언약, 이 언약을 폐했는다. 누가 폐하느냐? 사망이란 자와 음부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민약을 폐하고 서지 못하게 하고, 거기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한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망이고 음부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전하는, 거짓 것으로 전하는 자, 그런 것을 바로 사망과 음부라 그랬고, 또 그런 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17절 나는 28장 17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 피난처에서 소탕하며 그 숨는 물이 넘칠 것이며 너희가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명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즉 사망과 음부로 재앙이 일어나고 밟힘을 당할 때.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니라. 즉 사망과 음부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유행한다. 악한 것이 유행한다. 이 악한 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는다.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즉 전하는 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는 도를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인데 그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유행하는 그런 곳에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니라. 침상이 짧아서, 눕는 침대가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또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침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불이라 그러는데 말씀이 짧아서, 말씀이 좁아서,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몸을 싸지 못한다. 즉 모든 것이 부족해서,
짧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기한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라. 즉 하나님은 보라심산 즉 저주받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저주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에게는 비상하고 또 기이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공이 기이할 것이므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며 너희 결박이 오심할까 하노라. 온 땅에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었음이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반드시 경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경만하지 말고 너희 결박이 오심할까 하노라. 너희의 결박이 뭐냐? 헛된 말에 잡혀있는 자, 사망과 음부가 전해주는 헛된 말에, 또 잘못된 말에, 왜곡된 말에 잡혀있는 것이 바로 너희 결박이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 오심할까 하노라. 짐승 같은 마음을 가졌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였다. 하나님은 경만한 자를, 이 세상의 모든 경만한 자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까지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다. 반드시 경만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멸망시킨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로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 이는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기이히 여기지 말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 은혜의 말씀이 올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세상 것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헛된 말 때문에 죽었던 자가 바로 영혼이 죽었던 자가 무덤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즉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마음에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바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저는 살아나리라. 바로 죽은 자들이 바로 무덤이다. 무덤. 하나님의 헛된 말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데 그게 언제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사도들, 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아나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바로 이때다. 이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바로 아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심판의 권세. 그 일을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사망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은 꼭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선한 자다. 듣고 깨달을 때 선한 자가 되는데, 이 선한 자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믿고 따라가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복음을, 진리를,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이 되겠습니다.